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5장입니다.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35장 1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넬과 또 하샤베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수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지 지켰더라. 아멘. 새롭게 발견된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고 요시야 왕이 안 그래도 다윗의 왕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그 율법의 규례대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결심을 합니다. 나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온 백성들도 함께 여호와를 섬기도록 언약을 세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 대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시대 때도 유월절 축제를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하고 조금 달라요. 히스기야 왕 때는
아직도 그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그 첫 그 치세로 그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준비가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달에 미뤄서 한 주일을 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한 주일 더 합시다. 그래갖고 2주 동안 유월절 절기 행사를 치르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사는 모든 날 동안 형통하였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퍼졌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나 므낫세를 지나고 그 아들을 지나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 생각마저도 어쩌면 전에 같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던 이유는 이게 정체성의 회복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월절은 다른 거 아니에요. 크게 3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잖아요.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초실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큰 절기가 있어요. 각각의 이유가 있지요. 유월절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고 초실절은 곡식 이 모든 곡식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날이고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오신 하나님에 대한 추억인 거예요. 광야 한가운데 어떻게 강이 흐르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고 어떻게 메추라기를 보내셨고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추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구원의 감격이라 그런다면 초실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고 초막절은 내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다짐인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초막절을 지킨대요. 가지들 꺾어다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도 해놓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교육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광야 한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셨다. 오늘 내 삶 속의 삶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다. 어쩌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게 초막절이에요. 오늘 성경은 사무엘 선지자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전무후무하게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뒤집으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해, 해마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타락의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우상, 죽은 신들 여기에 그냥 목매어서 허부적대는 이런 모습들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시시하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어떻게 뭐 우상이 뭔가 좀 나에게 줄까?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귀하며 우리가 신명기를 묵상할 때 들었던 이야기 뭐예요? 나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라는. 근데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유월절이 없었다, 이렇게 성대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근본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달걀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부활절 하면 달걀부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성탄절, 산타클로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셨다.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캐롤 부른다 그러면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뭐 긴긴 해가 다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썰매 타고 오신다네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산타클로스로 대체가 되고 아기 예수로 오신 이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선물이나 나는 상업 속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노는 날 아니잖아요. 이 절기라는 것은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백과 같은 거예요. 여백.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지. 매일매일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절기들, 이런 것들이요 여백인 거예요. 인간은 본디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굳이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을 쉬는 날이다, 예배드리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없이 살다가 한번 멈춰서서 그렇지,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든 밤 기도를 하든 하루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내 앞에 있다 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뒤틀어졌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셨다. 이 고백의 시간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우 바빠 죽겠는데 웬 주일은 이렇게 자주 다봐, 이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여백인 거예요. 여백.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특별히 내는 거. 이게 내 몸에 뵐 때 일상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럴까요? 못 듣는 건 아니시고요. 우리가 여백이 없으면요 못 듣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 정신없는 내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분심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매일이 성스러운 거죠. 매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밤에 별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이 환한 대낮에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고, 밤이나 낮이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비가 오는 날이나 맑은 날이나 바람 부는 날이나 따뜻한 날이나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이나 매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하는 삶,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차게 되고 내 삶의 여백 구석구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절기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매 순간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분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금식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때로 철야도 해야 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는지를 나누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매 순간 필요한 그런 여백들. 요시야 왕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다 털어서 하잖아요. 양, 소, 그랬더니 방백들, 레이지파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에 고아 자손들이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미 솔로몬 성전 안에 안치되어 있으니 그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치라, 율법을 가르치라.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을 다 소집을 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이 양과 소, 이런 것들을 그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는 레위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는 찬양대는 찬양만 부를 수 있고, 자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은 제사장 일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무리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에요.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몰락해요. 걷잡을 수 없이 몰락의 길로 향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마치 마지막 불꽃이 환하게 타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 찬란했지만 너무나 아쉽게 막을 내려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이름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한나 같은 여인도 사실 이름 없는 여인이잖아요. 룻, 한나, 정말 작은 사람들이에요. 알아주지도 않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그 며느리 같은 경우, 그리고 다윗 시대에 다윗이 도망갈 때 정탐꾼들을 우물에 이렇게 잠깐 숨겨주었던 그런 여인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 작은 이름 없는 그런 여인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갔던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밀집 지역의 집집마다 우상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여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한 명만 찾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근데 한 명이 없는데 그만큼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밑바닥에서부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몰락한 이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유명한 왕이나 무슨 이름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민족의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졌을 때, 일제강점기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교회 역사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시골 구석구석, 지금같이 우리가 난방이 잘 됐나요? 좋은 의자가 있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도 멍석 깔았었거든요. 멍석 깔았다가 거기다가 마루 깔고 거기서 해다가 의자 갖다 놓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우리 이 조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 산을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버지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 새벽에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복된 분들이에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무명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을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란 말이죠. 기울어진 담은 더 세울 수 없어요. 이미 므낫세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요시야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의 임계점을 넘었고 의인은 없었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말아야 되는 거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 이렇게 30년 가까이 되는 우리가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물론 젊은이들, 어린 청년들 한 명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 민족의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예원 참된 교회가 하나님 손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믿으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일상 속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늘 느끼고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길이 당당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고, 눈물로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하심 속에서 어떠한 담도, 어떠한 막힌 문도, 어떠한 묶인 사슬도 끊어내고 열어젖히고 뛰어넘는 삶을 살아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 견고히 서서 지역을 깨우고 민족을 깨우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